백성이 칭송하더라.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인데 성령이 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이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없이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2장에 온 이후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120명이 3,000명, 120명이 3,000명에서 5,000명, 그리고 5,000명에서 이제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수많은 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어디서 옵니까? 먼 데가 원수가 있지 않습니다. 저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 원수이지 않습니다. 원수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바로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를 탐욕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초점이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빼앗기니까 이제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병고치기에서 모이고 많은 사람이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시기가 나는 겁니다. 시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가 나온 겁니다. 그거 보시기에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표적과 기사로 많이 일어났다. 많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한뜻 한마음으로 성령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그런데 13절이 문제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나 거룩해지니까 모세가 얼굴에 빛이 하도 나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렸답니다. 하나님의 깊이 오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비 올 때 가만히 떼기를 들춰보면 지렁이들이 움틀거리고 빛을 피합니다. 쥐는 어두운 데 들어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가운데도 칭송하더라. 그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14절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코로나 때문에 더 주께로 가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쫙 쪼개지고 있다고 모든 교회들이 이구동성입니다. 믿고로 주께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오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녀의 큰 무리를 더하더라. 자, 12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뒤조를 이루죠.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크게 두려워해서 물질을 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았으면 절반을 쪼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를 좀 감췄는데 그 얼마를 감췄다고 베드로 앞에서 그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더 경각심을 가지고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매를 맞으니까 더 가까이 가고, 징계를 받으니까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상종이 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재산을 어느 날 좀 감췄기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호불호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오면 다 열심히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는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더 말씀이 읽습니까?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며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도 사람이 베드로 사도들에게 임하니까는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보고 거기에 넣었다. 얼마나 사모함. 여러분, 사모함입니다. 은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면 은혜가 있지, 사모함이 믿음의 촛대입니다. 아무리 소나비가 장대같이 쏟아져도 장독대의 뚜껑 열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은혜가 아무리 쏟아지고 기사와 이적이 능력이 행하도 내 마음을 열려면 역지 않습니다. 성령 받을 때 안수기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음문에 빗장을 붙들고 탁 닫혀있고 입도 딸싹 아는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지고도 성령 임하지도 않고 발성 은사기 때문에 방언도 임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주여라고도 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그래도 입 딸싹 기도하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죠. 입을 열어야죠. 그림자라도 밟힐 만큼의 그 사모함,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16절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 아까는 뭐예요? 허다한 무리, 큰 무리,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 12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숫자를 헤아리다가 이제 숫자 얘기를 안 하고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 합시다. 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병든 자가 오면 다 나음 받다. 베드로의 그림자라 말아도 다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는 그냥 되돌아가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로 뭐요? 항상 함께한 증거로 기적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도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든 자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들 데리고 오니 다 고쳐주셨더라. 주님은 그냥 되돌려 보낸 사람이었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며 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고쳐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안 여는 것이죠. 오늘날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요즘에 늘 묵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염병이 오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나는 못 도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홍해바다 못 가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여리고성은 못 무너뜨리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오고 애국 군대가 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는 그들을 못 이기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보다 더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홍해보다 더 크시고 여리고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못할 일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자는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좀이라도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올 것 아닙니까? 오는 자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 벙어리, 결론발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병, 색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또 제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오는 자입니까? 의심하고 오는 자입니까? 상종하지 않고 떠난 자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아니 병 고쳤잖아요.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한 것 없습니까? 첫 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설교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보았다. 증거하지만은 견딜 수 없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비겁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안 변하고 도망가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 당파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18절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놀랐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갇힙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려니까 도망가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11지파가 요셉을 괴롭히잖아요.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구별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시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왜? 로마에 등을 업고 자기들이 실세인데 그 인기가 일자 무식쟁이 베드로에게 다 갈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시기는 어디서 옵니까? 열등의식에 옵니다. 열등의식 속에 시기가 나.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두려움과 시기로 옵니다. 나는 시기하는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진짜 사명자면은 죽은 자를 살아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합니다. 왜? 시기 질투 때문에.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겁니다. 내 사명이 뭐냐? 방해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사건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옥에 갇힌 사건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와도 교회를 못 와도 온라인상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문 닫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복판에 우리가 서서 이 어려울 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못 모일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께로 내가 가진 기도권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시기 질투의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굽니까? 내가 시기 질투한 적은 무엇입니까? 질투의 감옥에 갇히고 사로잡힌 나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가둬도 19절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리고 끌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방해한다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4단계가 아니라 100단계가 와도 이 복음은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어저께도 어성경에 거의 500명 가까이가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어성경 지부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전 세계 17개의 나라에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입주의 여지 없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어성경이 또 우리 지부에서 이제 강사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50명이 어성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반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작 4분이 가시고 말았습니다. 안 해요. 강사반까지 정도 해봐야 공부를 좀 하는 것인데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해도 강사반은 안 가요. 강사반까지 해보라고 해도 다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강사반을 포기하는 걸 봅니다. 강사반을 해봐야 거기서 자기를 연단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친 것을 배우고 리더자가 되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겠지. 너 혼자 복받고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자반을 못하고 강사반을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 제자를 삼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제자를 만드십시오. 그러니 이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복음은 중단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가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감옥에 가둘지라도 복음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둬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도 복음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번 답시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중단하지 말으라는 거죠. 복음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중단할 수 없어요. 정치가 중단할 수 없어요. 더위가 중단할 수 없어요. 게으름이 중단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벽부터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오늘날이 아니요. 지휘자들도요 성령 받으니까 새벽 예배 먼저 옵니다. 성령 받으니까 새벽 예배 먼저예요.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갔시고 아브라함이 새벽형 인간이었고 야곱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요수아가 새벽에 일어났으며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아말렉 귀신이 떠나가고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새벽 예배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목사 시켜서 너무나 감사해. 목사니까 새벽 예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2주 동안 교회를 쓰는 데가 많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벽마다 위성이 날라오니까 새벽 예배를 중계방송하고 쓰는 목사님 내 주변에 많아요. 목사님도 쉬시죠 그래요. 근데 저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지 않으려고. 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새벽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증거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에 말씀을 가르치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니 사도를 잡아오라 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오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졌어요. 천사가 역사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라니까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의심을 갖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나와서 도망가야지. 진짜 가짜면은 도망가야지. 진짜니까 도망 안 가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또 잡아가 들어가는데요.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잡혀가는데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가둘 수 없어요. 감옥이 가둘 수가 없어요. 더위가 가둘 수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요. 생명의 복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딱 붙어갑니다. 공동체에 붙어갑니다. 말씀에 붙어갑니다. 하나님에게 붙어갑니다.
안 도망가고 거기서 성전의 말씀을 같이 들어. 26절, 성전에 맡은 자가 보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강제로 또 추방하고 또 잡아내려 하겠다니, 너무나 그 사람들을, 베드로를 따는 사람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오히려 들읍니다. 사람은 가도나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못하게 코로나를 주고 인간이 만드는 병이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와도 우리 복음은 방해할 수 없고, 아무리 더위가 와도 우리의 기도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더위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의 복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건강의 암 사건으로 갇혀 있습니까? 사업에 갇혀 있습니까? 무슨 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까? 우리를 가두는 것은 세상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절망입니다. 주변에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 옥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생명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요약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옥문을 열어버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녀의 앞길을 뚫어주시고 사업장을 회복해 주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리고 빛이 오니까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오늘 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발걸음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